오늘과 다음 주는 안타깝게도 주제가 실수에 관한 얘기입니다. 실수가 실수로 마치면 좋은데 이것이 굉장히 엄청난 후유증을 주는 죄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때까지 이삭의 가정이 평안했는데 새로운 균열이 일어나는 비극이 일어나는 그 시작점 27장 아주 어려운 장입니다. 실수에 관한 이야기. 실수로 인해서 가정이 갈라지는 균열이 일어나고 그 실수 이면에는 불신앙이 있습니다. 이삭의 불신앙, 아버지의 불신앙, 가정의 영적 리더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이어진 이 실수가 가족들이 아주 갈갈이 찢어지는 원수가 되는 그런 비극이 있는 내용은 축복이에요. 얼마나 좋은 사건입니까? 축복의 사건에 일어난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비극이 일어날 수 있죠.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비극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우리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의 믿음에 특별히 잘해왔던 리더들, 잘 세워져 왔고 하나님의 복을 받던 리더들이 어떻게 넘어지는지, 어떻게 실수하는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깨어서 들어야 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렇게 돌아봤어요. 정말 부끄러운, 막 지우개로 지우고 싶은,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끔찍한 실수를 저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우리는 실수하는 존재죠. 원했든 원했지 않던 우리는 말을 뱉어버렸고 결정을 해버렸고 착각을 일으켰고 또 때는 탐욕적으로 우리가 원해서 그런 죄를 짓습니다. 그런 우리 이삭도 실수하고 리브가도 실수하고 에서도 잘못하고 야곱도 다 잘못해요. 모든 가족이 다 잘못합니다. 근데 그 시작은 이삭에서부터예요. 영적 리더가 아버지가 흔들리니까 다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삭이 실수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믿음의 거장이에요. 믿음을 지금까지 실수가 없었어요. 큰 잘못을 안 했어요. 너무 잘 해왔습니다. 그런 이삭이 한 실수이기 때문에 더 충격적입니다. 더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죠. 그래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요. 누구나 실수하는구나. 이삭도 실수하는구나. 그리고 이것이 믿음의 여정이구나. 계속 이길 수만 있다면, 계속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면, 계속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고 정말 어이없는, 내가 봐도 내가 미운, 막 지우고 싶은 그런 수치스러운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조상의 실수는 우리에게 두 가지 면에서 우리를 깨웁니다. 하나는 경계심을 주죠. 이런 사람도 실수하는구나. 이렇게 믿음이 좋은 분들도 실수하는구나. 우리는 어떨까요? 이렇게 믿음이 좋고 하나님이 앞에 세운, 전면에 세운 이렇게 본받을 만한 리더가 실수한다면 우리는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보다도 더 작은 미혹에도 넘어지는 실수하는 존재, 실수할 수 있는 존재임을, 나는 안 그럴 거야, 이게 아니라, 옛날 이야기니까 그게 아니라, 나는 더 넘어지기 쉽겠구나 라고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음성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또 하나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것은 이삭이 실수하는 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도 실수하는구나. 우리랑 좀 비슷하구나. 나와 다르지 않구나. 나도 넘어지는데 이런 분들도 힘들었구나. 그래서 좀 용기가 나고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수를 해도 된다는 허용은 아니에요. 위로만 받으세요. 이분들도 넘어졌구나. 이분들도 힘들었구나. 그래, 나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교훈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삭이 이때까지 잘했어요. 26장까지 잘 달려왔어요. 더군다나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졌어요. 또 다 뺏겼죠. 뺏겼는데 싸우지 않았어요. 다 양보했어요. 다 품었어요. 그리고 적이 찾아와서 용서를 빌었을 때 다 안아줬어요. 용서해줬어요. 화해를 했어요.
이때까지 잘했죠. 근데 오늘 넘어져요. 오늘 넘어지는 이것이 오늘로 끝나지 않고 지금 야곱과 에서가 20년 동안 원수가 돼요. 형제가 죽이려고 이삭 때문에 이렇게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아까 말했지만 오늘 2015년 6월 말입니다. 지금까지 잘해오신 분들 그것도 쉽지 않으셨죠. 그러나 우리는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잘해온 것과 앞으로 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지금까지 잘해왔어도 앞으로 나의 실수로 어마어마한 재앙이 비극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삭도 이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달려온 것과 또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하셨다고 교만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잘 못했다고 비관해도 안 돼요. 기회가 있는 거죠. 새로운 기회입니다. 새로운 달, 새로운 6개월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회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또 열심히 달려가셔야 됩니다. 믿음은 매일매일의 승부예요. 순간순간의 승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늘 얘기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살아 있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쓰셔서 오늘 이삭을 통해 주시는 이 실수의 메시지를 들으시고 다시 믿음으로 믿음의 첫사랑으로 잘 출발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성경은 이삭이 왜 실수를 했을까? 그 첫 번째 원인을 노화 현상으로 이야기합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첫 번째 이삭이 실수한 원인은 노화 현상 때문에 여기 보면 나이가 많았고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 물리적인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어요. 생로병사. 우리는 아프면 마음이 약해져요. 그리고 믿음도 떨어져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이런 현상이 찾아온다는 거죠. 소위 노화 현상이죠. 고통의 문제가 오면 우리는 겁을 먹어요. 믿음이 좋은 분들도 몸이 아프고 고통의 문제가 가족을 엄습하면 우리가 믿음이 흔들려요. 이런 위기가 이삭에게 왔다 하는 거죠. 특별히 나이가 많아 노화가 되면 어르신들의 나이가 되면 60, 70, 80 나이를 먹기 시작하면 노화 현상이 찾아옵니다. 7가지로 제가 찾아봤는데 첫 번째는 위축과 불안감이라고 합니다. 일단 건강이 자신이 없어지고 그리고 이 나이가 들면서 이 돈에 대해서 경제력에 대해서 굉장히 점점 더 집착하게 된대요. 이것이 어쩔 수 없는 노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또 적응의 부적응 문제, 계속 시대가 바뀌는데 스마트폰이나 아파트 도어나 이 새로운 것들이 자꾸 밀려 들어오는데 내가 못 따라가니까 굉장히 지금 불안해. 뭔가 잘 못 따라가고 있다. 잘 못 살고 있다는 그런 위축감이 굉장히 많으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울증 성향이 증가하고 감정 기복이 심해진다. 정서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 삶이 불안해지면서 이 마음도 정서도 막 화내셨다가 막 웃으셨다가 좋아하셨다가 갑자기 막 벼락을 내리치시고 이렇게. 세 번째는 경직성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고집이 세지시다는 거예요. 변화하기가 어려우시니까 옛날에 했던 것, 안전한 거, 익숙한 거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계속 이제 주장하신다는 성향이 강해진다는 거죠. 네 번째는 활동 반경이 감소하게 되죠. 생활 반경이 좁아지기 시작해요. 멀리 나가지 못하시니까. 또 이 금방 지치시니까 빨리 쉬셔야 되니까 활동 반경이 좁아지게 되고 그래서 수동성과 내향성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도와줘야, 누가 결정해줘야, 누가 따라가줘야 나 스스로 하기보다는 따라가는 자기 주도적인 삶의 주권이 이제 점점 넘어가는 거죠. 여섯 번째 큰 것은 외로움입니다. 외로움과 의존성 증가. 누가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또 가장 힘든 것은 내가 버림받을까 봐 나를 빼놓고 뭘 할까 봐 말로는 괜찮다고 하시지만 괜찮지 않으시죠. 굉장히 외롭고 또 소외되고 버려지는 것을 너무너무 두려워하시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을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 제일 큰 거는 죽음이죠. 죽음과
상실. 크게 두 가지. 본인의 죽음의 고통도 너무 견디기 어렵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져야 하는 심리적인 압박도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이것이 누구나가 노화가 진행되면서 시작되는 이 심리적인 고통이에요.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대비하고 제가 최대한 이런 것들로부터 피해를 줄이도록 제가 잘 배려해야 되겠죠. 저희 교회는 우리 어르신들 사역이 조금 부족한 게 많아요. 제가 늘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많이 지원도 하고 이 프로그램이나 이 어르신들을 돕는 여러 영적 활동들을 활발하게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신체적인 심리적인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이삭의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이 영적인 문제로 넘어갔다는 데 있는 거예요. 심리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은 그래도 이 믿음은 흔들리면 안 되는데 이것이 믿음에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가 긴장해야 되는 거죠. 이삭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건강했어요. 그리고 믿음이 확실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끝까지 믿음 가운데 서서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하고, 물론 다윗도 실수를 많이 했죠. 근데 끝까지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나이가 들어서 힘이 빠지고 마음이 약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말씀의 순종의 이 영적인 부분만큼은 상실되지 않도록 주님,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나의 믿음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삭도 흔들렸기 때문에. 오늘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장자권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에 위배되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야곱이 장자다라고 예언을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읽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원래 이삭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이 리브가는 불임의 여인이었어요. 이 태가 닫힌 여인이에요.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인데 몇십 년 동안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은혜로 아이를 주셨어요. 기적이 일어났죠. 근데 쌍둥이를 주셨어요. 근데 쌍둥이가 그 뱃속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이 이삭이 놀랐죠. 어찌할꼬? 아이가 없던 가정에 아이가 생기면 다 놀라요. 당황해. 첫 아이는 당황스럽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건 걱정할 일이 아니다. 두 국민이, 두 민족이, 이 두 아들은 민족의 조상이 되는 큰 인물이 될 거다. 이거는 복된 거다. 너는 기뻐해라. 그렇게 말하면서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가문의 장자권은 둘째에게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고요. 인간이 아무리 막아도 말씀은 이루어져요. 근데 이 얘기를 분명히 지금 이삭이 들었는데 지금 나이가 들어서 이 기억이 희미해져서 이 말씀에 위배되는 사고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 지금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하고 있어요. 말씀을 안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행동은 다르게 가고 있어요.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죠.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날마다 6개월 동안 여러분 예배를 금년에 드리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들은 것과 말씀의 방향대로 사는 것은 별개의 일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말씀은 들었는데 행동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되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오늘처럼. 말씀을 받았어요. 받았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복이 오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엇나가는 행동을 하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오늘처럼. 큰 사고가 나요. 오늘과 다음 주에 잘 보십시오.
1절로 4절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어떻게 사고가 나는지요. 1절로 4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내 기구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짧은 4절입니다. 짧은 4절인데 이 안에 잘 해왔던 영적 리더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비법이 다 들어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이 안에 단계별로 핵심, 어떻게 잘해왔던 리더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가,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가정이 고통을 겪는가,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셔야 됩니다. 첫 번째, 어디서부터 시작인가? 방향이 잘못됐어요. 단 하나님의 방향은 야곱으로 가는데 이 이삭은 에서를 따라갑니다. 왜 방향이 잘못됐는가? 여기에 보면 지금 장자권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삭의 가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믿음의 후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굉장히 큰 빅 플랜이에요. 굉장히 큰 계획인데 이 중요한 일을 할 때 기도를 하지 않아요. 여기 기도했다는 장면이 하나도 없죠. 그럼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을 때 5번, 6번 하나님이 나타나서 별과 같은 언약의 말씀을 확인해 확증을 줬어요.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 이 중요한 사건에 하나님 몰래예요. 하나님 빼놓고 한다고요. 기도하지 않아요. 두 번째 이삭의 잘못은 이 중요한 가족사의 결정을 아내와 상의하지 않아요. 야곱도 없어요. 가족 회의가 아니라 에서만 불러다 둘이 독단적으로 처리한다는 거죠. 전에 말했죠. 가족은 부부 중심이 건강한 거예요. 부부는 한 몸이. 제일 중요한 일은 부부가 하나님과 결정하고 부부가 상의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 아내의 자리는 없습니다. 제가 부부 상담을 많이 했는데 보면 웬만한 결정은 잘 의논하세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결정은 혼자 하더라고요. 그런 가정이 많아요. 오늘 찔림이 있는 분들은 회개하시고 부부끼리 꼭 상의를 하십시오. 사고 납니다. 사고 나요. 그리고 야곱도 없어요. 에서만 불러서 둘이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게 몰래 하는 거죠. 몰래. 그리고 후다다닥 해치우는 거예요. 이게 죄가 틈타는 과정이, 죄는 몰래 저지르고 싶어요. 죄는 몰래 하고 싶어요. 그래야 유익이 올 것 같아요. 여러분, 몰래 하고 싶은데 너무 좋은데 몰래 하고 싶은 거는 위험한 거예요.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위험할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찬스가 올 때가 미혹이에요. 그 자리가 마련된 게 미혹이에요. 덫입니다. 덫. 피하셔야 돼요. 그런 자리는 피하셔야 되는데 이삭은 자기가 만들었어요. 위험하죠. 하나님도 빼놓고 아내도 빼놓고 자기가 좋아하는 에서만 갖다 앉혀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은 이유는 이삭이 이삭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요. 결국 죄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성경적인 죄는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나다, 하나님을 벗어난 게 죄예요. 다시 말하면 죄란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그 무엇이 죄예요. 핵심이 나왔어요. 이삭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결정해 줬어요. 하나님이 이미 방향을 줬다고요. 그 결정에 동의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 나는 에서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야곱보다 에서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사랑해요. 여러분,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사랑하는 게 뭐가 죄가 됩니까? 그건 죄가 아니죠. 그러나 죄가 사랑을 타고 와요. 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한다는 우정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말씀을 거부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왜냐? 사랑하니까. 그게 이유가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나님도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을 먼저 사랑해버리면 하나님도 놓치고 이 아들이 지금 원수 관계가 되잖아요. 이삭도 사랑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랑에 굉장히 위험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이 사랑이 뭐가 잘못됐느냐? 그러나 아니에요. 잘못된 사랑이에요. 사랑은 변질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사랑은 굉장히 위험한 사랑이에요. 그러나 결국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겠다는 거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사랑을 지키겠다는 이기적인 마음이, 그건 죄예요. 특별히 오늘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그 사랑의 내용이 정말 유치해요. 그 정체가 나오죠. 4절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기 나옵니다. 이삭이 왜 에서를 좋아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고기를 잘 만들어내요. 그래서 얘는 내 입맛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쾌락을 주는. 내게로 가져와서 내가 즐기는 내 마음껏. 주어가 나예요. 나 위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언약의 장자권을 상속하는 이 신성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나와야 되는 이 자리에서 내가 즐기는, 나를 즐겁게 하는, 내가 원하는, 내가 축복하게 하라. 내가 올라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지금 이삭이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은 욕구 충족이에요. 내가 이렇게 배고픈, 내가 지금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은, 내 입이 즐거워하는 것을 네가 만족시켜라. 그리고 조건적이죠. 너가 하면 해주고 안 갖고 오면 없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치사하죠. 나를 만족시켜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해줄게. 여러분, 은혜는 조건이 없는 거잖아요. 장자 축복이 무슨 조건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그냥 부어준 거죠. 그냥 부어준 거예요. 이삭에게 그냥 부어준 거죠. 우물을 그냥 파는 데마다 나오게 그냥 해준 거예요. 이삭은 조건을 냈어요. 너가 나에게 잘해야 내가 해줄게. 하나님의 은혜를 변질시킵니다. 이것은 복이 아니라 거래하는 거죠. 거래. 마지막 메시지에 믿음을 거래로 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면 잘 믿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믿고, 교회가 나한테 잘해주면 잘 봉사하고,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나가고, 리더가 내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리더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그거는 거래예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가 주인인 거죠. 본인이 하나님을 판단하고, 본인이 교회를 판단하고, 본인이 공동체를 판단해요. 이삭처럼. 이때까지 이삭이 이렇지 않았어요. 잘 달려왔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삭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어요. 죄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다음 주에 비극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6월 말 이 중요한 자리에 오늘 이 말씀이 있는 것이 아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잘 달려오신 성도님들 앞으로도 잘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주제를 실수이기도 하지만 끝까지 가는 믿음, 끝까지 건강한 믿음, 끝까지 지키는 믿음, 끝까지 칭찬받는 믿음 이라는 주제로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든지 정말 끝까지 변함없이, 그리고 갈수록 더 진국이 우러나오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중간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나의 쾌락과 욕구 때문에 몰래 거래하며 몰래 나의 유익을 조건적으로 제시하는 그런 헛된 믿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모든 미혹의 덫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